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구절입니다. 하필 형제들과 만난 땅이 도단이에요. 도단은 어떤 땅이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품을 싣고 가서 파는 바로 그 길목이 바로 도단입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팔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졌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가 그 도단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요셉, 아마 요셉은요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애굽으로 간다. 결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애굽에 그것도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 그의 삶이 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수가 돼서 누명을 쓰여서 이 보디발이 자신의 그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극복했죠.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 큰 갭을 느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있어요. 이 요셉이요 그곳에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의 그 시간들을 손으로 사용하셔서 귀한 곳으로 유익되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의 꿈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결코 나의 꿈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 카톡을 보낼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 구절이에요. 시편 92편 5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실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때도 있고 불신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믿op지 못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한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생각,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길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계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의 모든 일이 그의 꿈을 이루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실을 사용하셔서 꿈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꿈을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삼자. 꿈을 이루어가는 발판으로 삼자. 여러분, 나의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자가 여러분 그 유익을 얻게 돼요. 아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느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야, 나도 저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우리가 누려봤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성취를 미리 예표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총리게 되게 한 것도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고 또한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요, 총리가 돼서 유명해졌습니다.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아멘. 그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대군동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져야만 했어요. 죄로 가득한,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이 땅으로 보내져야만 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가정만 하나님이 건지시려면 그냥 이 야곱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마치 이삭이 100배의 그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처럼 야곱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말씀 한 마디만 던져주시는데요. 7년 동안 흉년이 이제 있을 테니 이 앞서 있을 그 7년의 풍년 동안 너가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다 저장해. 그러면 여러분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 자신의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여러분 그 곡식 창고를 짓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잖아요.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거대한 창고들을 곳곳에 세우고 여러분 곡식들을 저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한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그가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조직을 행정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수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게 해서 그 민족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7년 동안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가시경제를 다 살피게 한 거예요. 밑바닥 생활서부터 그 고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다 살펴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올린 거예요. 꿈 하나가 여러분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하시면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돌파를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이 꿈의 성취가 한 가지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의 꿈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일이 그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하는 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요셉의 삶은 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그는 은 20에 팔렸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팔린 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죄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팔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마치 애굽으로 건너가서 가진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멘. 그가 그곳에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가야 했고 처음에는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겠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전된 인생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오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요셉이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결론으로 무엇을 맺어져야 합니까?
결론으로 맺어져야 할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났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멘.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